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반주기조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남은 모든 생애가 승리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후원하시고 든든히 지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하나님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삼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매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들을 이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01번, 나라사랑 3번을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게 풍파 중에 지키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리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증하는 선물 보시고 날 징긴 거느리시네. 증하는 선물 보시고 날 징긴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성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세상의 참 소망임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들어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문학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신수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내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을 살리는 문학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문학교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몸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병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예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항상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땅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일일이 그 선교 현장에 동참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도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러 하겠습니다. 325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어렵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규모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구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가리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좀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구원의 범위가 어떠한 범위를 갖고 있는가를 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두 권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로마서는 우리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를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로마서보다는 에베소서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는 우주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궁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잘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한번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더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만 다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말씀은 7절과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을 가르쳐줄 대상이 누구냐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이야기 해도 이해 안 되고 모르고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어떻게 해요? 믿어지고 그래서 아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바로 어떠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경륜을 위한 부르심.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경륜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
그걸 가리켜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경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 그렇죠? 네, 그것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력, 이것 또한 경륜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셔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도 두 군데가 더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나시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에는 모두 다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하는 성경이 한 군데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가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경륜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경륜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경륜과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구원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구원하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계획과 진행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 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많은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계획이 세워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 그 경륜을 어떠한 경륜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계획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밝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콕 집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모르고 불쌍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죠?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경륜이라는 단어와 때가 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다른 성경하고 좀 에베소서가 좀 다른 점이라는 거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 사역은 인간만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 훨씬 더 큰 규모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어때요? 어디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람,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습에만 한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때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이 어떠한 어떤 것의 구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것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 99명보다 의인 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단어 하나가 빠져버렸어. 우리 성경이.
그 단어가 뭐냐면 어떠한 단어냐면 다시라는 단어, 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그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한번 원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 통일되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별로 이 다시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주 이 단어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다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가 없는 것은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기 이전에는 혼동 상태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라는 말이 있으면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었냐면 통일이 된 상태. 통일이 된 상태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중간에 혼돈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이러한 통일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통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다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전의 상태가 어땠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면 회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일, 즉 경륜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시면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속에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요.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만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이게 있죠. 그렇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단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물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최고의 위치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피조물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타락했잖아요. 무엇부터 타락을 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누구부터 타락했냐면 천사들부터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저주해버리셨습니다.
원래는 땅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자 그 땅은 이제는 인간에게 항거를 함으로 풀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농사 짓는 게 쉽지 어렵죠? 네. 왜 농사 짓는 게 힘들죠? 왜 힘이 들죠? 아니, 당연히 일하는 게 힘들죠. 우리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만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힘드냐면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인간들에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일굴내니까 힘든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요, 원래는 없었던 질병과 죽음이 인간들에게 찾아와 괴롭히고 급기야는 소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 흘리는 일이 자연계에 들어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처럼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가게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 경륜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 위에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말씀은 자연계가 몽땅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모든 자연계 피조물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절 오늘 에베소서 이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느립니다. 거느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어 통일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거느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큰 계획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륜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륜에 비례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경륜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참 그렇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는 힘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 앞에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배방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이 경륜을 세울 만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루실 만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경륜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통일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느리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아담이 다스리고 거느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것들의 이 하나님을 대리한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되어지고 기쁨되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즐거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이 경륜을 이루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들이 친히 다스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가는 자고 그 경륜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하계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일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단장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화를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운 일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세계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리프트를 운행하고 있는데 타실 때는 꼭 조심하셔서 타셔야 됩니다. 발을 헛디디시다든지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안내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천천히 좀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타겠다 이러시면 또 다칠 위험이 있고요. 또 이게 또 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되라 가지고 조금만 다쳐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사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많이 수고를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과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되어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내게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 모든 경륜들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애를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 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심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약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오는 사자처럼 삼키려 우리를 아버지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우리 운항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있도록 저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